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러분 모두 주님이 잘 아실 텐데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게 필요한,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시간,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왕위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왕을 세워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 이것 주의해라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 그건 마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겉에 봐요. 겉에 평판, 입고 다니는 옷, 가지고 있는 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싫어해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다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오랐는데, 주님은 나는 마음을 본다. 겉이 어떻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그 사람 최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점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행동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행동, 마음이 악해서 나오는 게 악한 행동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 도에 지나치고 쌓이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유명해지는 것,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가?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윗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며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평생 잊지 말라고 남겨둔 말이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게 다윗이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설렁설렁 예수 믿지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겨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핀단다. 모든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신단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만나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네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분도 너에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 이게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렇게 남겨줬던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어떤지 늘 살피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이 품고 있는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 드러나는 것 별로 I don't care.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우리는 너무 외식적인 거예요. 꾸미는데 신경을 다 써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판 때문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에너지를 거기다 다 낭비해요. 내 마음 정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니까 기뻐하실까? 이런 데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나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힘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 NIV 영어 성경에는 wellspr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 원천, 지속적인 공급 이런 뜻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리며 복되게 만드는 은혜의 샘이 공급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받아요? 마음에서부터 받기 시작이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손이 변화, 발이 변화, 그건 나중이에요. 마음에 일단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그로 인해서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살아날 때 진정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이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까? 우리 집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을 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러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될 때 수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 추구하는 일들이 실패로 들어갈 때 사람은 제일 먼저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에요. 억장이 무너진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먼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을 추스러 세우지 못하면 기쁨과 평안이나 소망이 사라져 무기력해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먼저 마음, 부부의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추스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가는 게 마음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널브러져 살아요. 그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결단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인데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기는 기도. 그 변화가 없습니다. 늘 무기력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답답함이에요. 거기에 있습니다. 야,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내게 못할 것이 있느냐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자녀인 너는 예수 믿고 고맙고 천국 간다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나라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일어나라. 모세 죽은 것과 네가 일어나는 것과 무슨 차이 상관이냐. 그건 없는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는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또 하나는 마음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참 관심이 많아요.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가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예요. 그 사람 행동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참 말도 예쁘게 하고 잘하고 멋있게 꾸몄더라. 굉장히 고상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에 들은 게 뭐냐.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세상에 많이 학위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사람은 막 그래도 뭘 발라요. 사람들 그래서 바르는 것 가지고 보면서 와, 이 사람 이런 집안이래. 부모가 이렇대. 돈 이렇게 많대는데 공부를 이렇게 했대. 그러면 나머지 내면에 있는 건 당연히 그게 그대로 속에 들어가서 그 대단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겉 안 본다. 싸바르지 말아라. 내면 중심을 본다. 중심 좀 깨끗하게 만들어라. 중심 좀 꾸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곧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면 야, 너 교회에서 그렇게 고상을 떨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네 마음은 그거냐 겨우?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리 입술로 고상한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마음에 더러운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난 어떻게 속일 수 없는 그게 바로 나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호수아도 사랑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근데 왜 좋아했을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보통 사람이 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입니까?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 좋게 다니는 그들과 달라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개 집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이 틀려. 마음이 틀려. 어려움을 당하면 착 하면서 무슨 없는 말 있는 말 다 해서 수다 떨고 다니는, 남을 죽게 만드는, 좌절시키는 자가 아니라 마음부터가 달라. 마음부터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너 가져봤니? 저 사람 그렇게 하더라. 어려워. 내가 저거 한 몫을 감당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달르더라. 너 그랬어? 그래 봤니? 억울하구나. 내가 좀 옆에서 도와서 저 사람 커버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는데 빈말만 하고 다니지 말아라. 마음은 텅 비었는데 그렇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아라.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인사철에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뭘 잘 믿어볼 마음도 없는데 그래야죠. 그럼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충성해야죠. 중요하지만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한 게 마음속으로 다시 쌓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빈말을 너무 많이 늘어놓는데 하나님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는 멀더다.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말로 입술로만 떠버리는 것 하나님 싫어한다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피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가는 것 나는 싫어한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두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머뭇거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된다. 나 하나님과 저것 너 지금 비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 하나님과 네 취미, 나 하나님과 돈 이거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그거 하나 결단 못하고 왔다 갔다 그럼 내가 조금만도 안 된다는 거야.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히 공부를 하고 아니면 대단히 미국에서 수구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날 비교할 때 저 거지 같은 사람 깡도 차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나 너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을 우리는 그거 어떤 거 다 다르겠죠. 말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서 결단 못 나고 하나님 앞에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나님 우수시르르다. 나중에는 비우수시르르다. 너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가 그거냐? 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그거예요. 너에게서 나의 가치가 얼마큼이냐? 그냥 우르르 교회 갔다 우르르 간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 틀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저울로 달아본다고 한다면 매네매네 대기를 우발하신 네가 달아보고 달아왔는데 근수가 안 나간다 했던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끝장났던 것처럼 몸무게가 현저히 안 나가는 사람도 수두룩이 많을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를 재지 말아라.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아멘으로 그 앞에 서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영적인 대전투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굉장히 담대했잖아요. 뭐 기도 장악이 안 늘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를 자해가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춤을 추고 주문을 외워대고 그런 꼴을 보면서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자기 기도할 때는 딱 세 마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이 세 가지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결단시키잖아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쪽으로
아니면 우상 이쪽으로. 중간은 없다. 불이 타들어올 때 다 같이 타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머뭇대지 말아라. 머뭇대지 마라. 이 세상이 얼마나 간다고. 저는 더보다 더 연세 드신 분에 의해 비교하면 그렇게 많다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젊은 사람에 비하면 많이 나이가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 머뭇머뭇 걷다 보니까 벌써 60대, 70대, 80대 된 거 아니에요?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인생이 금방 가잖아요. 주님이 머뭇머뭇거릴 새가 없다.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단하고 나오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에게 줄 게 너무 많은데 왜 머뭇머뭇거리다가 다 놓치냐? 하나님의 축복 왜 못 받습니까? 머뭇머뭇거리다 놓쳐버린 거예요. 빨리 결단하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는가? 마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결단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은 걸 나는 싫어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 지켜라. 더럽고 추하고 가치 없는 걸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어진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하늘에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평강이 찾아오고 이런 거. 그때 받은 거 계속 지켜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지켜라. 그거 지켜라. 그거 지켜. 이거 그냥 오는 거 아니다. 너 그때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거, 받은 은사들, 그 감동들, 너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전도받고 왔을 때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 집회에서 받았던 은혜, 그거 지켜야지.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또 나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을 훔쳐가고 황폐케 만드는 악한 침략자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에 쳐들어와서 좋은 거 다 뺏어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귀 사탄은 도둑놈이다. 도둑이다. 훔쳐간다. 죽인다. 와서 내 좋은 거, 하나님 주신 좋은 거, 내가 경험했던 좋은 은혜들, 은사들 다 뺏어가니까 지켜라. 정신 차리고 지켜라. 너무 많이 못 지켜요. 못 지켜서 나가 떨어진 사람이 없던 사람입니까? 은혜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받은 걸 놓친 거예요. 받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 뭔가 공격이 왔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보면 사탄이 미혹한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따먹고 그냥 추락이잖아요. 그만 망했어요. 이런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더럽다. 무섭다. 두려워한다. 떠나면 부패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면 메마르짐입니다. 아니 부패입니다. 썩는 거예요. 받은 은혜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오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힘겹고 지겹고 막 어려워도 신경질을 내면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셔서 그래도 그냥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내가 힘들어 짜증은 나지만 갑니다. 가면 하나님이 그 접촉점이 생겨요. 은혜 주시는 그 접촉점이 생기는데 아예 내 맘대로가 돼버리면 내가 주는 감정, 사단이 주는 그 내 감정에 반응하다 보면 너무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로 점령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 사단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너 요즘 예수하고 갈등이 있구나. 네가 믿었던 그 예수가 네가 생각했던 바랐던 예수가 아니지.
네가 다니던 안디옥교가 그게 아니지. 네가 바라봤던 장로님이 그게 아니지. 그래? 알았어, 내가 팔 수 있는 기회 줄게. 팔아보면 어떻겠느냐? 그 예수 네 마음에 안 들지? 팔아보면 어때? 모든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저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어떻게 끌 수가 없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생각 주니까 얼른 팔잖아요. 생각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낳아서 생명을 살려내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해서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우리들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누굴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낙심, 절망, 불안, 두려움, 분노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이게 다 주님 앞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둘, 이 아니면 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남아있는 마음의 찌끄러기, 뭐가 남아있나 한번 보세요. 미움? 불안, 낙심? 주님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버립니까? 그거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간직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오신 그 주시는 신령한 은혜, 보물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믹스가 될 수 없어요. 일단 털어내세요. 닦아내세요. 버리세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꼴사납게 미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낙심합니까?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끌어내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살면 사탄이 도와줘요. 우리 그런 것도 털어내야 돼요. 전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안 들어오고 속상하게 여기니까 애를 끌어안고 그렇게 애한테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야, 니네 아빠는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저렇게 바람을 피우고? 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이 그대로 스피리추얼이 타이가 돼버려요. 엄마가 그런 감정을 다 끌어내고 참 힘들다. 엄마가 아빠가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기도하자. 빨리 들어오시도록 아빠가 사고 안 나고 들어오시도록 이랬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갔다고 한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애가 커가면서 엄마랑 타이가 돼버리니까 애증이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꼴이 싫은데도 불쌍해. 그러니까 엄마를 밉다고 떠날 수도 없고 불쌍하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런 걸 제거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클리어해야 돼요. 아주 클리어. 악한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감정이입돼서 거기 눈물 필요 없어요. 아주 매몰차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가? 아니잖아요. 자꾸 털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하고 안 싸워도 누군가가 마음을 싸우잖아요. 이 안에서 미흡다고 말로 토설해내지는 못하지만 저걸 한 대 쳐보아요.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휴전이 돼야 돼요. 멈춰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요. 세상의 전쟁 끝이기 전에 세상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전쟁을 끝냈어요.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속에서 저걸 어떻게 언제 때만 대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한 방 내가 먹인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어나요. 내 내면 그릇도 작은데 거기다 이거 채우니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죠. 제거시켜야 됩니다. 겉은 고향 것 같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는데 우리 내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늘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너희 모든 지각이 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즉시로 해결된다 안 해요. 일단 마음 바로 세워준다. 그렇죠? 마음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응답 안 됐다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슬픔이 차 있으면 일단은 마음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 문제는 저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우리는 빨리빨리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세워야죠.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세워지는 것. 마음이 세워지면 문제하고 상관없이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이 하나님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마음이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조바심 떨지 않습니다. 다윗도 위기를 맞이해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매 순간 기도해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시편 34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발을 통동 굴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두려움이 올라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 단계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다음 챕터를 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가족 중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문제는 문제예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은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일단 두려움부터 쫓아냈어요. 이 사업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내 삶이 박살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부터 떨쳐냈어요. 고개를 흔들어서 떨쳐진다면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건 기도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럼 두려움 사라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든다면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만 다니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말 많이 틀어놓고 사람들 앞에는 그냥 남말도 좀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하세요. 대표 기도 때는 절대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도하고 이런 게 원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하소연하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삶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기쁨 충만, 우리는 소망 충만한 일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면 그래서 말이 바뀌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놀라운 책임을 져주십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변하냐. 수십 년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그거 그만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그냥 만나는 사람 앞에 녹음한 거 틀어놓듯이 한다면 뭐가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잖아요.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되고 그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의 파워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말만 잘 사용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 쓴 책이래요. 거기서 하나 들은 건데 그분이 그 책에다 자기 교회 간증을 많이 썼어요. 독일 현지인도 와서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쌀쌀 맞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변화되는 것을 이제 그 간증에 많이 해놨는데 제가 재미있기도 하고 인상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온 거죠. 독일로 빵집을 했대요.
근데 사업이 별로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늘 생각이 하나 앞에 말 긍정적으로 말하자. 말 잘 사용하자. 그래서 그분은 아프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 어떠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건강한데 더 건강해 달라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되는 거예요. 건강한데요. 더 건강하게 하려고. 사업 어떠세요?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보면 안 된대요. 안 되는데 그냥 잘 되는데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축복하실 것을 믿어요. 맨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부담이 돼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와서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축복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빵집이 망해서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셔요. 그런 거다. 그렇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할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전도 다녔대요. 그냥 전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가서 독일 사람들 문 두들겨 전도하는데 어느 날 두들겼는데 문이 열렸는데 사람은 안 나오고 뭐지? 왜 문은 열렸는데 안 잠겼는데 사람은 안 나오나 열어봤더니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더래. 보니까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분이 연세도 많은 분이고 그러니까 발대고 막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깨어났는데 누가 흔드니까 깨어났나 봐요. 벌떡 일어났는데 또 절도를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동양 여자, 코가 납작한 동양 여자가 자기 발을 붙잡고 기도해서 놀라서 자빠진 것 같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계속 가서 전도한 거예요. 또 자기가 교회도 데리고 가고. 근데 이분이 노인인데 아주 유복하게 사신 분인데 부인이 죽으면서 마음에 추스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술 한 병을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재정술은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팍 퍼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혼자 하다가 이제 교회가 단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도 끊게 되고 예수 만나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전 재산을 그 집사람에게 물려줬대요.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 나는 재물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축복하실 줄 몰랐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예요. 다 이럴 수 없지만 그래. 이왕이면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또 비참해하고 열등감 가지면서 돈 안 들어가는 거 해놓으면 너무 시시해서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잖아요. 말만 잘 사용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한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너무 없다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맘만 먹으면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 마음 들게 하세요. 세상에서 유산 받으려고도 안 하던 짓 하면서 막 떼다면서 타면서 없는 거 있는 거 사다 드리면서 아버지야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세요. 어느 날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 너무 이렇게 구걸하듯이 맨날 징징거리듯이 그냥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거지냐? 네 아버지가 누군지 생각해라.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술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 다음에 뭐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내가 읽어놨는 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감별해줘요. 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 말씀이 뭐라고 그랬니? 잘라준다 이 말이야.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주님이 말씀이 스크리닝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런 감동도 없겠거니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스크리닝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안에다 계속
품고 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복종했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의 간증이 나오죠. 예수님의 간증.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이거 간증이에요. 나는 항상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매일매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항상 나와 함께했다. 이런 일들 기적 아버지가 함께 있어서 일어난 건데 아버지가 왜 함께했냐?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매 순간 아버지가 뭐 기뻐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사업도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매일 장사할 때, 사업할 때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나? 그렇죠?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하도록 우리 인도하시겠다고 했고 공급하신다고 했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각으로 채우고 살아가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멀리서 하나님의 모세와 대면하는 것을 그 현상만 보게 됐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부랴부랴 찾으면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줘. 그러면 우리가 있는 대로 다 힘을 다해서 듣는 대로 행할게. 무서우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마음에 있든 없든 하여튼 무서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너 하나님이 지금 임재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 전해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게. 이 말씀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금 했던 마음, 너 지금 했던 마음, 네 마음에 항상 그대로 품어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네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어려울 때 애가 아프다든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 무슨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이해 살려주시면, 이번만 이 문제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할까 그런 기도를요?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신명기 5장 29절이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네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네 후손 책임질게. 그걸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비극인 거죠. 밭은 가꾸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밭은 가만히 놔둔다고 거기서 무슨 참깨가 올라오거나 고추가 올라오거나 안 그래요. 아무짝에도 없는 온갖 잡풀들만 올라옵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를 뿌려야 되고 잘 가꿔야 되겠죠. 그리고 갖고 놓은 농작물에 들짐승이 들어와서 다 망가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끊임없이 가꿔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준 거, 앞으로 줄 것들, 생명이고 너를 살리는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계속 불어나올 수 있도록 네 마음을 가꿔라.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므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여러분 후대 가운데 미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